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의 하인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래 사람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그러니까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교인 겁니다. 장교. 그가 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가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종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인이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를 들어오시는 거 소문을 듣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래 지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요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이 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래 예수님께 간청을 좀 해주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요 그 모든 이야기들 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회당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섭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그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라고 이래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는데 이제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이 백부장이요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서요 전해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는데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바로 주여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노니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사 자신의 종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낫는다. 그리고요 또 말을 더 붙이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많은 수하가 있는데 병사들이 있는데 그 이 병사에게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면요 질병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물론 그것이 놀랍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처음부터 몰란 것이 아니에요. 알은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좋다는 것을 이래 알리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밀한 유다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믿음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한 후에 이래 그 친구들이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바로 그 하인의 병이 이래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 인기를 얻는, 세상적인 그런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요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유다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요, 이 일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은요 절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요, 유대 장로들이요, 이방인, 특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지금 유대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 그래서요, 이 로마의 군대가 어디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로마 군대가 대부분 다요, 군인들이 좀 교만하고 또 이래 난폭하고 정말 그런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신앙은 바로 황제 숭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로마 사람들하고는 항상 좋지 못한 그런 다툼도 있고, 정말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적개심과 정오심이 먼저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요, 지금 이건 뭐냐면 바로 유대 장로들이 바로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고 백부장의 자녀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유대 백성들하고 로마 백성들하고 그 적대 관계에 있는데, 만나며 적개심이 나타나고 정오심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바로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장로들을 억압해가지고 시킨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매수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또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냐면, 백부장의 행실과 인품에 감동됐기 때문에. 적대관계, 민족으로서는 적대관계 있지만 그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의 행실과 그 인품에 감동된 거예요. 백부장은요 전 세계를 점령하는 지배국의 바로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요, 그는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는 그런 백부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의 간섭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장로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 그래서 감동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들의 백부장의 부탁을 이래 들어줘서 예수님께 이래 강구하고 나가는 것을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아니에요? 세상하고 성도하고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 칭찬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비진리 속에서 인기를 얻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서 칭찬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서 칭찬받고 또 존경받아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라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세상이라면 무조건 이래 멀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들에게 무엇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선한 행실로, 무슨 행실로? 선한 행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로 또 합행케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라? 칭찬을 받아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가고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서의 삶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종도 사랑하고 이런 말씀 안의 삶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적에게도, 원수에게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따지 보면요, 누구에게 유대 장로들과는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 그런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요, 누구에게? 적들에게도 뭐한다?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도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그거는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듣고 세상 사람을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정착할 때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랄 지역에서도 이삭의 일행들이 살기에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확,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나온대. 그런데 나온데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해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의 일행들이 받는 것인데 자기들이 와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면서요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파니까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에요?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요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내어줍니다. 내어주어요. 자기들이 판 것입니다. 한 번은 주었지만 두 번째는 또 우리 사람들 같으면 너희 처음에도 빼앗겼는데 나 절대로 지금은 뺏겼다고 막 싸울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또 확 물이 쏟아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져. 그런데 이제는요 그랄 왕이 온 거예요. 자기 병사 신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놀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왕이 하는 말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는 거예요.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합병을 맺지 않은 거예요. 합병을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적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삶을 펼쳐가게 되면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요 사단은 더욱 큰 역사를 막 이루게 해요. 엄청난 것을 해가지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막 좋지 못하게 또 막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더욱더 강한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때론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직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웃 가정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낮출 때 저절로 높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면 바로 우리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다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일행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백부장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백부장 자신이요, 예수님 앞에는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좋은 믿음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도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낮춥니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낮은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 그러면 정말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고 존재 없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를 따지면, 지금 현대를 따지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급이고요, 또 그 백부장을 세워질 그 직책을 받으려면요, 지휘관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기도 하고 통솔력도 있고 또 식견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백부장은요, 위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백부장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한 병사들이 투표를 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은 아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보잘것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이래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면 우리가요, 이처럼 이래 백부장이 훌륭한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백부장의 그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인데도요, 그는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의 관습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가요 또 얼마나 그러냐면 주님 앞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는요 그의 믿음과 겸손, 그러니까 겸손을 이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또 그 겸손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또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이래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래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정말 중대장의 그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낮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낮출 때까지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출 때까지 다 낮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물 같아서 어디에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내가 낮으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이 임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나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했으면 반드시 내가 넘어져요.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교만하면. 그런데요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하게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백부장처럼 늘 겸손함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바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아는 사람을 정하는 그만큼 믿음이 있고 그만큼 주위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도 스스로 낮아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성도는 세상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펼쳐진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백부장은요 말씀하사 나의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을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확신하니까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도 확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만큼 그렇게 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부장에게는 그런 큰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또 있었냐면 세상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바로 백부장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고 말씀만 하시고 그다음에 좀 말씀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그가 자신은 군대 장교잖아요. 장교니까 그 장교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그를 바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니까 자기에게 누가 있습니까? 부하가 있잖아요. 사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병들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의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금 생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늘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늘 이래 삶 속에서 일들,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구원을 가르치고 하늘의 축복 보물을 통해 가지고 보화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 그러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또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정말 말씀 안에서의 모든 것을 생각을 풀어가야 되고, 또 늘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나가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모든 것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나는 안 돼. 나는 막 영적인 눈이 어떤 그거는요 세상 것이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우리의 세상의 그런 모든 통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도 이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선물을 주게 되면 어때요? 선물을 주게 되면 좋은 것 주면 더 기뻐하잖아요. 좋은 것 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면요, 어디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보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행위는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없어요. 늘 보면요 제사를 올려드려요.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물을 드려요. 금식해요. 기도해요. 때마다 기도해요. 때마다 금식해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때마다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바로요 그런 종교적으로는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철저한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해요. 그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그들은요 바로 그 종교 행위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정말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없고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정말 놀라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놀라게 여긴 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믿음을 보고 이래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정말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졌고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해졌고 세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이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것이 하나의 그것이 기준이 돼.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봐요.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막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디에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요, 조그만 믿음이지만 흔들림 믿어지면, 때로는 바람이 불으면, 세상 바람이 불려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넘어가고 이리 넘어가고 그런 믿음이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종이 치유받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여인 잘 알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자기에게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냐면 개로 낮추어 버립니다. 개로. 그러니까 개를 낮춘.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가 그 집주인의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개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기들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해주잖아요. 낫게 해주잖아요. 헬루증 여인, 12회 동안 헬루증 여인 들린 그 여인, 세상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이 헬루증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믿음을 잡으니까, 옷자락을, 예수님의 지나가는 옷자락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헬루증이 떠나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한 가지 또, 내 친구, 중풍병 걸린 내 친구가 있는 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침상에 눕히고 들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요, 그 믿음이 축복이고 그 믿음이 은혜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오직 문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처럼 오직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